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공부하고 오늘 3장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와 각처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것이고 또 그 다음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내에 서로 이제 분파가 생겼어요. 무슨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파가 생겼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파가 많죠. 네? 무슨 장로교회 장로파, 또 루터파, 또 감리파, 감리교회는 웨슬리가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각 교단마다 장로교, 감리교, 또 뭐 침례교, 여러 가지 그 중에 성결교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100개, 200개, 여러 뭐 몇십 개 파들이 있어요. 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파들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 거죠. 요즘 어떤 분들이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무슨 파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파가 없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파가 있다고 그래야만 내가 장로교회 다닙니다, 감리교회 다닙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는 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파가 있어요? 파가 있었는데 그 파는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파를 쫓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 중에서 그 파당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파당 문제. 그래서 왜 교회에서 파를 나누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내가 세상에 가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대학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12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친히 본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만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좀 어리석게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믿는 사람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너희들이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자신들을 봐라. 너희들 중에서 많이 배운 사람도 많지 않고, 또 학벌이 많은 사람도 많지 않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한 것이다. 1장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지난주에 공부한 2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부흥회도 참석하고 또 밤새서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저는 애들하고 가게에 가서 만화책도 훔쳐보고 싸우기도 하고, 또 부모님 몰래 돈이 없어가지고 옥수수, 제 강원도거든요. 옥수수를 훔쳐다가 팔아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또 학교 다닐 때 모자를 잊어버렸는데도 어머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닌 적도 있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네가 죄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무서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그 남의 집에 가서 그 배설이도 하고 자두설이도 하고 또 만화책도 훔치고 이런 것들, 그 죄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뒤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내가 지금도 내 속에 죄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믿고 나면 뭐 다 깨닫는 것, 다 알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영생을 가졌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때, 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랬으니까 나는 나 때문에 심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구나.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옮겨졌구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돼요. 다른 말씀들도. 그래서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공부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주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쫓아갈 필요도 없고 베드로를 쫓아갈 필요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분쟁이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기 전에 하던 행동을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절에 3절에 이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깨닫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돼? 미운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눈을 흘기잖아요. 또 누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잖아요.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그 손녀들이 크는 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어떤지 알겠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기저귀를 갈아차도요 하나 부끄럽지 않고 옷도 안 입고 손 대기면서 신나게 놀아요. 예? 그리고 막 자기 싫으면 울고 그 화도 내고 투정도 부리고 마음대로 해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 믿고서도 어린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 욕하고 싸우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합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 바울이 좋다. 나는 누가 좋다. 나는 우리 이 형제님이 좋다. 누구 자매님이 좋다. 이렇게 팔을 나누는 거 이거 아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점점 성숙해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자들, 그러니까 사도들 베드로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역자들, 일꾼이라면 일꾼. 그래서 이 일꾼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는 농사 짓는 예를 듭니다. 농사를 질 때 하나님께서 이 밭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밭에서 농사들 접으셨죠? 하나님의 밭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는 누가 뿌리냐면 사도 바울이 씨를 뿌리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싹이 트잖아요. 싹이 트면 아볼로가 물을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더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성숙하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도덕적인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인가 이런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농사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품꾼들을 사가지고 씨도 뿌리고 논에 물도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다만 일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중요한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일꾼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여기 보면 우리는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일꾼들이다. 종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주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들, 일꾼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는 이 교회를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요. 이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 집이 지어져 가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터를 닦고 아볼로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주님을 나타내도록 그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서가듯이. 그래서 이 바울이나 아볼로는 다 성전을 짓는데 그냥 일꾼들이다. 이 건축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만 집을 질 때 그 일꾼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 일꾼들을 사서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술자들도 사고 또 그 용역업체에서 매일 일하는 일꾼들도 사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 건축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또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또 각 반에서 인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생된 우리가 심판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아무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한 일을 따라서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한 일을 주님 앞에 직고하게 직접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한 우리의 그 개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개인에게 한 말씀보다도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 잘못 인도하게 되면, 그들을 넘어지게 되면 그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 지극히 적은 소자를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이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잘못된 대로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철학과 잘못된 속임수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이 옳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철학자들, 물론 그들이 옳은 말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 그들이 많은 것을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건강을 지키고 그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과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우주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존재에서 그것을 전제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예? 그것을 연구해도 아직 다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을 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연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보다 사람이 최고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배제한 심리학, 여러 가지 그 교리 좋은 가르침들이 많아요. 맹자, 공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들의 지혜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대학원도 가고 또 뭐 유학도 가고 다 공부하는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만은 거기서 많이 배울 것이 있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왜 고린도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건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뭐냐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나누지 말아야, 사람을 따라가서 팔을 나누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얼마나 종교개혁 할 때 훌륭한 사람입니까? 장로교 사람들이 거기 따르고 있습니다. 웨슬레가 얼마나 복음을 다 열심히 증거했습니까? 그분들은 팔을 나누게 한 그분들은 다 너희 것이다. 루터가 천주교의 그 타락되는데 맞서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분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각 교계에 또 각 교회에 훌륭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팔을 나누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며 오늘 배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